죽고도 살게 하시도록 이 땅에 오셨다 가셨습니다. 이제 육체의 이 죽음이,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끝나버렸습니다. 오히려 육신의 죽음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미 부활에 참여했으니 이 죽음도 이제는 공포 속에 있는 육신의 죽음, 땅에서 마지막이 아니라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영원 불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화해가 되어서 인생의 문제 해결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땅에서의 이제 삶은 구나 사나가 초점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사는, 예수를 위해 사는.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자기의 뜻이,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불안이, 자기의 경험이, 습관이 자신을 지배합니다. 이 땅에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옮겨놓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은 땅에서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통제를 받고 있는 뿐입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을 경험하며 부활이 실제 주님이 오늘은 이제 잡히셔서 대제사장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목요일입니다. 또 목요일 밤입니다. 참 시간이 길죠. 11명의 제자가 남았다가 이제 또 가룟 유다가 부어가 됩니다. 예수님 팔아먹는. 그러면서 왜 예수님이 나를 뽑으셨을? 어디에서? 세상에서. 세상이 뭐냐? 세상이 뭔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냐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시죠.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환히 밝히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 뽑힌 사람이 되십니까? 세상에서. 그리고 제자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꼭 가셔야만 된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로 다시 올라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유익이 됐냔 말이죠. 진짜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뭔가 내 눈앞에 예수님이 딱 보여지고 2000살을 넘게 살고 계시고 그리고 뭔가 내 앞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팍팍팍 보여져야지만이 하나님을 신뢰할 만하십니까? 주님을 좀 믿어볼 만하실 겁니까? 이 세상에서 환난을 두려워하십니까? 어려운 것을, 힘든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이 직업을 가지고 하는 것을 환난이라 고난이라 생각하지 마시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증언하는 삶이 진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먹을 것을 일하고 하는 것을 고난이고 고통이고 힘듦이고 그런 쓰지 마. 그걸 가지고 주를 위해 산다고 우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어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주인이지 예수님이 주인 맞습니까? 그런 것을 구분하지 않고서 보상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런 거짓말이 들춰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지난 토요일과 지난주 수요일에 했던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저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데려가셨다.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경 경경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난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오늘 할 내용들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로마 군대 병정들과 그 부대장과 유대 사람들의 성전 경병들이 예수를 잡아 묶어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왔다. 안나스는 그 해에 대장인 가야바의 장인인데 가야바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 사람에게 조언한 사람이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냐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문지기 하냐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서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께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어.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어.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경비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대장에게 그에게 무슨 대답이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안나스는 예수를 묵되 그대로 대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인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닭이 울었다. 이제 다 가고 11명의 제자가 중에 베드로와 요한만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라고 바로 자기 자신을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대제장과 아는 사이라서 베드로를 데리고 갔다라는 것. 공간복음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리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보충 설명을 하는 사항도 더 자세하게 내용을 전해주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제 주의를 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있고 다른 유다가 있고 대장의 종 말고가 있고 귀를 잘렸죠. 누구의 베드로에게 천부장과 군인들이 있고 부대장이라는데 원래 그 원어에는 천부장입니다. 1000명의 정도를 군인을 이끄는 굉장한 그래서 거의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데 지금 인원들이 줄어서 원래 160명이 중대, 40명이 소대. 그래서 4개 중대가 한 대대, 대대보다 좀 더 큰 그런 군인들을 이끄는 대장인가 보습니다. 어찌되었든 성경 경비원들 이렇게 주의를 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 과정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대장의 종을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앞서서 참 나서는 사람.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는 어디에 있을까? 자, 이제 잡혀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안나스의 집에 갑니다.
그런데 요한은 대장과 이제 이 관계가 있으니까 그냥 들어갔지만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하녀가 이제 베드로를 들어보내줍니다. 여기에 봅니다. 예수님을 대장 안나스가 신문을 할 때 예수님이 건방지다고 그 경비병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뺨을 때립니다. 여전히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신문한 다음에 가야바의 집, 아마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한 바운드에 있어서 이렇게 같이 왜냐하면은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이이기 때문에 아마 같이 있었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여기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어 불을 쬐입니다. 불을 쬐고 있으면서 이제 세 번째 부인을 합니다. 달기 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굳건합니다. 갈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에게 그럴 필요 없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꼭 이루어야만 된다. 내 몸에 위협을 느끼고 신체의 위협, 이 육체의 죽음의 어떤 유업을 이것을 피하고 싶지 않는 거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전부다. 내가 만든 사람들, 이 피조물들에게 내가 지금 끌려가고 아무 무능하게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일이다. 꼭 필요한 일.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질문을 계속 하시면서 성령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인본주의적인 제자들입니다. 왜 이런 인본주의적 제자들, 예수님을 믿겠다고 부르셔서 따라왔던 이 사람들, 또한 밤새도록 기도하여서 택했던 이 사람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선물로 준 최고의 작품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세계관 속에서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당신은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건 누가 알려줬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알려줬기 때문에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야 라고 고백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을 해줍니다. 어떤 약속?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권세를 주는데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도 매이고 풀면 풀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받은 줄로 다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된 이 약속, 그렇게 해주시겠다. 나에게 예수님을 떠나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하늘 올라갈 성령에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걸 약속을 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것을 하실 것이다. 나에게 어떤 것을 하실 것이다. 어떤 걸 주실 것이다. 이 약속들을 받으셨냔 말이죠. 예수님이 동생인데 약속을 못 받고 있다면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자, 또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해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세상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인본주의 사상인 거예요. 예수님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주다 저렇게 해줘야 되고요.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만들어줘야 되고요. 어제 회사에 성경 공부 인도하러 갔는데 자매님이 고백하는 거. 여호사를 읽었습니다. 근데 여리고를 왜 점령하는데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포경수술을 해야 된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뭔가 힘이 있고 훈련을 해도 마땅하지 않는데 이게 원치 않는 시원치 않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사서를 단숨에 읽었습니다. 마지막 고백이 여호사는 내 집은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약함이 부족함이 여러분의 강함이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이러면 못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 뭐라고 확정해 주신 것이 부활이라고요. 그 부활을 경험하자고 부활이 없으니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거죠. 예수님을 개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의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죽음의 삶입니다. 이게 아니라 부활의 삶인 겁니다. 부활의 삶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환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의 삶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 자녀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26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뜰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 하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자, 그 객서만의 동산에 바로 갑니다. 이제 찬양을 하면서. 근데 기도하는데 졸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로마 병정들과 이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을 휘두릅니다. 왜 칼을 차고 있었을까요? 그때는 다 생활 도구입니다. 칼이. 그냥 생활 도구입니다. 칼이 생활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네, 지금은 여러분 우리는 도시 문화에 자서 풍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칼이 꼭 필요합니다. 집에서 뭘 해야 되지? 칼이 필요하죠. 요리를 할 때. 아니요, 모든 삶에 칼이 필요했어요. 그러니 그 칼을 항상 지니고 있었는데 칼을 빼가지고 어떻게 해요? 알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스승을 보호하는 놀라운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다 버릴지라도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 버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붙어 있지 않습니다. 함께 하지 않습니다. 들에도 빈들에도 함께 있었고 밤에도 함께 있었고 바다에도 함께 있었고 어디든지 함께 있지 않습니까? 인본주의 믿음의 실패자가 되셨습니까? 인본주의적 믿음, 자기중심적인 믿음,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관, 종교관을 가지고 윤리 도덕을 가지고 있었던 것, 인본주의 사상. 자, 당신은 믿음과 사랑과 순종의 완전한 실패를 인정했습니까? 또 그리고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볼 때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베드로를 원망합니다. 미워합니다. 무시합니다. 얕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 누구를 폄하하고 계십니까? 왜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누구를 폄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고 최고의 선물인데 어떻게
예수님께 하나님 아들에게 준 이 선물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이 믿음의 실패자가 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예수님 일에 동참하는데 실패자가 되었냔 말이죠. 다양한 여러분의 불편함으로. 여러분, 영적인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님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선포 그대로 여러분 영적인 파산 선고를 받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것을 해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다는 착각, 아직 영적인 파산 선고를 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인본주의 사상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가 되자고요? 주어가. 주인이니까 주어가 돼야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서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는, 여러분이 해놓고 그건 말고요. 자, 영적인 파산 선고가 되지 않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만 하십니다 고백이지 우리가 피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한 자매 얘기를 했어요. 성령님께 왜? 라는 질문. 네? 이유는 부정적으로 왜 해야 돼요? 라는 거부적인 왜를 했었지, 성령님 왜 이런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왜 하시고 계시며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해보라는 겁니다. 왜? 수없이 들으셨죠? 왜? 다음에 어떻게 합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 오셔서 베드로를 사로잡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서의 삶을 실제가 되게 해줬습니다. 믿음의 약속을 지켜, 너희 믿음을 내가 지켜주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예수님의 진짜 동생이 되는, 가족이 되는, 진짜 예수님의 선물이 되는, 실제가 되는 삶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직접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실현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실현? 성령 하나님께서 실현시켰습니다. 이건 누구예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실현을 성령 하나님이 해주셨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영적인 파산을 하고 싶지가 않고 여러분의 장기를 한번 드러내보고 내 마음에 들게 하려고 너를 조종하고 너를 리모컨으로 무시하고 억압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런 자체, 영적인 파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제 드디어 약속 그대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사도행전 2장 30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나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 예수,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성령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실험한 결과가, 자, 실현한 결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였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잡히시고 맞고 터지고 죽으시면 자기가 만든 피조물 앞, 피조물에 의해서,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셔서 아버지의 아들됨을, 하나님 아들됨을 온 세상에 증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서 그 아들을 죽은 사람들을 살려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였습니다. 이 부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 인생 목표 부활, 단순히 된 건 영적인 파산인 겁니다. 아무것도 지불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직 아버지, 아들과 성령만 하시는 것. 아버지, 아들과 성령만 하듯이 성을 점령하는 군인으로서 세우셨는데 할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군인, 무능한 군인, 무력한 군인, 여러분 그것에
이해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죽 잡히시고 힘없는 이 상황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하고 싶으십니까? 도망가든지, 그런데 결국은 배신하든지 따라가보지.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번도 원망하고 참소하고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사실 실체들을 들춰주지만 항상 책임져셨습니다. 여러분의 실체를 들춰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은 사단년의 역할을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였습니다. 오직 아버지였습니다. 오직 아버지. 자, 로마서 14장 9절 오늘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습니까? 자, 예수님이 당신에게 주인이 되셨고 당신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셨습니까? 라는 질문하였습니다. 실체가 되셨습니까? 주인은 완전한 예수님이 여러분을 소유한 거고 여러분을 완전히 통치하는 거고 여러분을 완전히 완성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자, 그렇게 되셨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요한과 같은, 사도들과 같은 인본주의적인 신앙, 인본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것,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인된 실체가 되셨냔 말이죠.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완전히. 이건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오늘 밤새도록 잠자지 마세요. 먹지도 마시고 해결될 때까지. 이제 당신은 베드로 요한같이 부활의 증인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누리고 있냔 말이죠.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당신의 주어는 오직 예수이십니까? 아직도 세상에 벌벌벌 떨고 있습니까? 아직도 자기의 자신의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범죄함이 들춰졌을 때 바로 거기서 무릎을 꿇는 자가, 영적인 파산한 자는 바로 거기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네. 그러나 영적인 파산이 일어나지 않는 자는 아직도 자기가 뭔가를 했다고 아직도 보상에 대한 대가 지분을 우기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이 듣는 것만 있고 이 정보에 매달려 있어서 여러분, 저하고 아무리 오랫동안 있어도요, 예수님 말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줄복하지 않으면 아무런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제 아들이 예수님 말 안에 그대로 있지 않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와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 맞다. 나에게 유익이 돼버렸습니다. 실제가 돼버린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 전해드리고 사귀게 해드리고 여러분을 위해 살고 있지만 여러분이 나를 거절하면은 여러분이 예수를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거절하면 나를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자녀라고. 자, 이제 멈추시고 우기지 마시고, 왜 나는 자녀인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부활의 증인인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이걸 누려야 되는가? 성령 하나님과 다 이룬 것을. 나는 왜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인생이 되었고 왜 예수님이 주어가 돼야 되는가? 질문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든 뭘 하든 상관없이 부탁합니다. 저도 예수님이 그렇게 저를 품고 가십니다. 여러분이 나를 거절하든 말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굳굳이 가고 있습니다. 더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시고